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는 청소년 미사는 항상 이제 한 40여 명 정도 아이들하고 어른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고 어제 토요일 저녁 미사에는 한 25명 이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얼마나 나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성당이 40명, 유아방 6명,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제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또 요즘에 또 춥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사를 아예 못하는 지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라도 또 계속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복음 말씀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어제는 잘 외우시던데. 그래요. 외우신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이 표현이 정말로 시적이면서도 우리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사랑이 잘 드러난 그런 구절 같아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나약하고 또 부서진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판공성사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참 위로가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론을 할 때 연민,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연민이 들 때 그런 모든 마음이 든다고 해서 바로 도와줄 수는 없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근데 도와주고 나서 우리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선한 행위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야 내가 만족하는,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감사를 표현하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는 선을 행하는데도 폭력을 계속 간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데 그 은총이 바로 온유함이다. 빈첸시오 성인이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온유함.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청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자주 들었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구절 우리가 성모성 매번 바치잖아요. 성모성이 잘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보통 천사가 그 처녀 마리아를 찾아갈 때, 또는 요셉을 찾아갈 때 꿈이라는 어떤 상황으로 찾아가는데, 신적 현현이 이제 현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그 환시적인 느낌으로 꿈에 많이 찾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전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걸 내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미니 임마누엘 자매님 아까 왔는데 저기 계시구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결혼 정령기가 문헌상으로는 한 16세, 17세 이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 그런 나이예요. 가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그것이 그냥 하느님의 그 아들을 낳게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좋게만 느껴질 리가 없죠.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돌에 맞아서, 또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맞아 죽을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뜻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금 컨테이너에 계신 분들은 이 앞에 예쁘게 장식된 우리 구유, 미리 지금 성탄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구유를 못 봤을 텐데 저 화면에는 보이실 겁니다. 뒤에 우리 유아방에 계신 분들도 화면 보이시죠? 예, 저렇게 예쁘게 구유가 만들어졌어요. 가까이서 실물로 보면 더 이쁜 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에 호구조사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여졌는데 그때 예수님은 몸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여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꽉 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찾다 근처 외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여관의 밑에 있는 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산을 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호텔이나 좋은 곳에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그곳이 아니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머무는 자리는 호화롭고 성공하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나 명예나 그런 곳에 임하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면모이기도 하죠. 근데 이미 그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성모님께서 찾아갔던 그런 집들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아주 누추하지만 비어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의 주제는 빈 무덤이에요. 아니, 빈 구유예요. 빈 구유. 그 빈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죠. 한 20년 전일까요? 조성모가 가시나무 노래를 불렀죠. 가시나무 새? 가시나무 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너무 꽉 차 있으면 하느님마저도 들어올 자리, 우리 영혼의 공간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에요. 2014년도 8월 달에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셨죠. 그래서 10억 시성을 여의도에서, 광화문이었나요, 그때? 광화문에서 하셨는데, 원래는 아시아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교황님이 초대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청년대, 한국 청년대 같이 하면서 이제 전국의 청년 담당 신부님들이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대전교구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14일 날 우리는 솔매에서 모였습니다. 솔매. 김대건 신부님 태어나셨던 곳. 그곳에 모여가지고 교황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청년들과 교황님과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3명이, 아시아 청년 3명이 선발되어서 그 청년들이 교황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캄보디아의 스마이라고 하는 옆에, 정계천 신부님 옆에 있는 저 청년이 교황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는 것이 안 좋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근데 스마이는 그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의 출신이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는데 그곳에 살레시오 수녀회 수녀님들이 그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스마이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먹을 것도 주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 스마이가 또 공부를 또 제법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대학교도 보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까지 이제 땄습니다. 그래서 스마이가 이제 교황님을 만났던 2014년도에 교황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교황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직도 가난합니다. 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면 가족들이 그래도 동생들이 공부는 배울 수 있고 먹고 살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주셨던 수녀님들은 제가 수녀원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는 수녀원에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형편을 보고 또 우리 집에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수녀님들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키워 주신 것에 보답하자면 수녀원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결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황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2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수녀원 가야지 뭔 소리요. 또 하나는 가족들을 건사하면 좋겠다.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수녀원 가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바울라 씨만 수녀원 보낼 것이고, 자, 손 내리고, 가족들을 건사해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셔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도 두 번째도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교황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역시 교황님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나도 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둘 다 옳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찾을 때 잠깐 동안 인간적인 고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스마이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 당신께서 제 삶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체 앞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교황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를 이제 물론 통역을 통해서 들었죠. 듣고 원래 이제 통역을 한번 통해서 들으면 감정이 좀 이렇게 잘 안 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이 이렇게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대부분 인간적인 고민에 많이 머무릅니다. 하느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하느님께 물어봅시다. 주님, 당신께서 제 삶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선택은 언제나 옳다. 교황님은 그렇게 확언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대목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성모님께 마음을 돌려봅니다. 16, 17 되었던 그 어린 처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성모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어쩌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상황일 때는 정말 이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에 머물지 마시고 성체 앞에 와서 하느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서 당신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모님의 이 기도 응답을 3번 선포하면서 강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